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쉴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성시교독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련금과 비표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주시리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는 그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가벼우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진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현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이라 주님께 힘과 위로를 받으려고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는 이 단계가 빨리 지나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기를 절대적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천고 마귀의 계절 9월이 우리 은강교회는 은혜를 심는 날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후반기에 은혜로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은혜를 심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믿음이 확인되고 본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을 심게 되기를 원합니다. 친모 임기숙 권사님이 9월 26일 토요일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걸어서 태어나시게 되어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성경도 매일 한 장씩 읽으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부터 예배 드렸던 이경희 집사님이 은강교회로 등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영교 담임 목사님께서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때 한 주간을 승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죄 모두 많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인하여 이 세상 구조를 달고 공중의 권세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의에 충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기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시라. 아멘. 네, 시간. 지난주 성가대를 다시 불러왔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너무 벗어나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기쁨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잔잔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느덧 우리가 막 덥다 했다가 어느덧 완연한 가을 같아요. 이제 열흘 뒤면 추석 연휴더라고요.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우리들에게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열매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 영적인 열매와 또 육적인 열매, 이런 모든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우리는 지금 절제와 통제를 받고 있죠. 절제해야 돼요. 통제받아야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애들이 참 불쌍한 시대. 애들이 집 밖을 안 나가, 못 나가.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집 밖을. 왜?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마트 가서 쌀국수 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마트도 못 가요. 왜냐면 한 달 전인가 이마트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갖고요. 지금 이마트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심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믿음이 뒤떨어질 수 있지만,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믿음과 은혜를 심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죠.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나기를 기대합니까? 이 시기는 참 어떻게 보면 심기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심으십시오. 열심히 심으면 언젠가 거둘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은혜 다음에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심을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심는 거죠. 선한 일. 선한 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죠. 우리는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보내심을 받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 선한 일이 뭔지는 볼 것이고요.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 2장 1절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은 어땠는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죠. 꼭 그것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었는데 그 영혼을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약하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시면서 죄로 인해 육체의 욕심과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원죄 있잖아요.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자범죄,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그 죄들을 다 씻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 이 2장 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8절? 2장 8절 한번 볼까요? 2장 8절 있나요?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를요 어떻게 받았냐?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아서 무엇을 하냐? 선물로 받은 너희들 이 은혜를 값지게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선물처럼 받은 것이에요. 선물은요 값지게 받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선물을 주는데 값없이 받는 사람은 다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값지게 받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값어치 있게 남아있고 간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켜서 이제는 우리를 어디에 앉히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힐 그때까지 너희는 뭐 할 거냐?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보낸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오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이미 그곳에는 이제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그 순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곳은 이곳이라는 거죠. 이곳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보람이 됩니다.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일이면 그것은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 보람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세상도 기쁘고 이웃도 기쁜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는 놓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세상도 기쁘고 내 가족도 기쁜 일, 그 선한 일을 우리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다음에 믿음 다음에 은혜 다음에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일,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심으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제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씀 제목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선한 일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래 창세기 때 원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자신의 닮은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인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미혹하고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택해서 사람에게 죄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허영과 욕심과 탐욕과 살인과 비방과 무시와 멸시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죄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릴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도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존재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대한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뭐예요? 다시 회복되어서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정의가 있고 정직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가 있고 믿음과 소망과 은혜의 형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관리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이고 세상에 선한 일을 심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일을 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유혹으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허영과 비방과 무시와 멸시와 살인과 이런 걸로 우리는 안 살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정직과 화평과 온유와 소망과 믿음과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세상에 살아봤잖아요. 세상에 살아봤더니 물론 세상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느낀 세상의 가운데 살아보니까 뭘 느꼈냐? 와 정말 인정머리 없다 라는 걸 느꼈어요. 욕심이 끝이 없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뭐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갖고 이거 끝이 없고 인정머리 없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뭘 보이겠냐? 아 어느 순간에 자기만을 위한 거구나. 세상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이 괴리감을 느꼈는데 주님이 맞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맞지. 이렇게 살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세상은 복될 수 있구나. 세상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온전히 만들려고 노력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 적어도 우리가 사는 그 공간만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서 선한 일을 회복하는 선한 일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이 성가대 찬양 부른 것도 너 하나님의 사랑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일이 선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전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나 구원받으라. 여러분 나 구원 못 받았는데 남의 구원이 무슨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 못 받고 내가 지옥 가면 남들이 천국 가고 남들이 지옥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죠. 나는 지옥까지 살면서 너 천국 가라 그러면 이게 될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천국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남도 구원받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교와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이 구원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갖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시잖아요. 선한 일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은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회복된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값진 구원을 얻기까지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미혹을 만날 수 있고요.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만났다고 여러분 구원을 반납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안 가겠습니까? 시험 만나서 환난 만나서 여러분 천국을 안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만날까요?
여러 뜻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두 가지 나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했다. 그리고 공승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해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 못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환난을 던져줄 수 있어요.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서 천국을 안 가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선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선한 일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데 무슨 선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아서 천국 못 가는데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세요?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못 얻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어도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정말 진정 주님이 말하는 부자예요. 부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거저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살아봤지만 거저주는 거 없더라고요. 세상은요 거저주는 거 없어요. 거저주는 거. 여러분 믿음은 값없이 주신 것이지 거저준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준 거지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지 않아요. 먹여주지 않아요. 우리 집에 애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네가 노력하고 네가 스스로 노력하고 네가 스스로 깨우치고 네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네가 얻는 거야. 누가 주지 않아. 부모도 언제까지 먹여줄 수 없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아서 가야지만 얻는 거야. 여러분 믿음도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얻어야 돼요. 누가 거저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보자. 믿음을 우리가 아무리 먹여주려고 해도 돼요? 그게? 안 돼요. 믿음을 막 심어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누가 얻어야 되냐? 내가 얻어야 돼. 내가 얻어야지. 내가 못 얻으면 아무리 남이 거저주려고 해도 못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의 가장 선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나 구원 못 받고 남 구원하는 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듯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서 저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지옥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이 선합니까? 예수를 전해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마음과 사명까지 우리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도 흔들리고 구원도 흔들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일도 흔들린다면 이거는 우린 선한 일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우리의 복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해져서
또 그 마음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선한 일이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것이 선한 일이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준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었다. 결국 그는 무엇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됐죠. 그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 우리의 구원이 가장 선한 일인데 그 다음에 선한 일이 뭐냐? 누군가에게 구원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 다음에 선한 일은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그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 믿음의 3대가 되면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3대는 그 3대 안에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3대 가운데. 왜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욕심은 교회 부흥이고, 이건 욕심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가족만으로도 부족함은 없어요. 다만 부족한 건 이 월세를 면하는 게 좀 부족한 거고, 월세를 면하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 인원으로도 교회는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교회가 그냥 이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막 살리다 보면 누군가는 거기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제목까지 있는데, 네 번째 제목은 뭡니까? 선한 이웃이 되는 길이 선한 일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는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했냐? 제사장도 강도 만나서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챙겨주고,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이웃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자로 살아라는 거죠. 너희도 가서 그런 이웃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너희도 가서 세상에 환난당한 자, 병든 자,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줘라. 그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되새기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방과 내 컴퓨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다시 보거나 할 수 있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집에 가면 애만 보다 TV만 봐야 돼.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노트북을 다시 꺼내서 노트북으로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보려고 했는데 이 노트북이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사용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돼. 계속 무슨 일이냐? 계속 준비 중입니다. 뭐가 에러가 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계속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하고 있어. 언제 되냐고 언제 되냐. 그래서 되게 답답했는데 뭘 느꼈냐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이럴 수 있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쓰기가 불편해. 계속 난 준비 중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아직 준비 중이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러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이 쓰기가 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기가 불편해. 그럼 쓰겠습니까? 안 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 준비 중입니다 이러지 말고 내가 준비 중인데 몇 날을 보니까 답답해갖고 죽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언제 준비되는 거야?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져서 선한 일도 심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심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데 중국의 선교사님 중에 가장 유명한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결국에 그 복음이 한국에 먼저 온 거예요. 중국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에 그 영향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중국에 선교하고 있을 때 자기 손자가 이 세계대전에 휘말려갖고 2차 세계대전 때 말레이시아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포로가 됐어요.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손자와 친구들이 전쟁 가운데 일본군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전해줬더니 이 선교사님은 그냥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하던 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 해결됐어요. 그 손자는 얘기 들었더니 그 몇 개월 동안 있잖아요. 감옥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감옥에서 그러다가 풀려나서 다 가족이 한 곳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당신이 이 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테일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도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실지를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 내 가족을 지켜주실 줄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책임져 주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심으십시오. 선한 일을 심으면 언젠가 그것이 맺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 오신 세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도 은강교회 가족들의 안전과 이런 정부 정책들이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중심이긴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하되 1, 2부 지금은 조금은 풀려서 20명 미만, 50명 미만은 예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이런 날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누구 허락받고 드려야 되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내 믿음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들이 벗어나고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 정성스럽게 잘 드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이거 찍을 거를 이제 영상 예배를 올릴 건데요.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은 영상 예배를 드렸다고 좀 어떤 표현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 드렸다고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누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아멘을 달든지 댓글을 좀 남겨서 본인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회자의 의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은 은혜를 심는 달입니다. 후반기에 은혜로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 9월 한 달은 하나님께 이웃에게 은혜를 심는 달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목장 예배 당분간 전화와 문자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가 당분간은 쉽니다. 아마 10월부터는 이제 이어져 갈 생각입니다. 인간비전위원회 오후 3시에 카톡으로 모입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요. 은혜를 나누고 다음에 또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찬양 11월 추수감사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찬양 드리면서 428장 드리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사랑 선교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 예물을 드리는 손길, 목장 예물을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에 귀히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하나님 직장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와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 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